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 속에 이룰 수 없으나 그러나 주께서 사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 이전껏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역사를 이루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날마다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은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주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된 길을 떨쳐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심판이 이르러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서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점점 시들어가는 상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무더운 폭염과
또 폭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벌써 9월의 첫 주간에 서서 결실의 계절 문턱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던 모든 일들 생각해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푸릇한, 또 이제 결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셔 주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 땅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거부하는 많은 심령들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도 옛 생활엔 그런 생활이 되어졌으나 주님의 은총으로 깨닫게 됐으니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에 이런 간증과 보고가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천년의 역사 속에 힘들고 곤고한 역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초토화해 있었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 만방에 우리가 원조 받았던 나라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은총과 나라의 도움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민족의 평화 통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다란 성장통 안에 있습니다.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께 본민들이 있습니다. 또 나눠짐과 또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실이 다 얽혀 있는 것처럼 얽혀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역사는 이루어지고 이제 번영과 안정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이 항상 공평과 정의를 잘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옳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도구하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대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명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선교적 사명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긴 여름을 통해 많은 행사 속에도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의 사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므로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또 선교회 각 속회들마다 또 교회 각 부서들마다 또 있어지는 모든 사명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이라 했으니 이 충성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내세에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육신과 정신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병들이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헌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오르고 싶으나 육신적으로 약해서 곤고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얻어서 평생 쏜 주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엘싱중찬단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발에서 신을 벗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환난을 당했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현장에 속에서 경험을 했던 그 모세의 얘기죠. 자, 야곱의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때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는 그때 그 흉년을 잘 대비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팔려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팔려갔다가 또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또 모함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바로 왕에게 이제 아뢰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를 세워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그 애굽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제 음식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처음엔 돈이 있어서 음식을 구해서 이제 사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돈도 점점 떨어져 가는데 흉년이 있게 되니 또 이제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 가져오고 최종에는 그 땅 문서까지도 가져오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이제 찾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은총을 통해서 그 애굽이 그 당시에도 상당한 풍요로운 나라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그 은총을 통해 더 크다란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됐죠. 자, 이렇던 때에 가나안에서 이제 그 풍년 속에서 즐거워했지, 그 흉년이 오고 또 흉년이 계속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제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음식을 찾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는데 그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생이요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미리 세우셨고,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다 벌벌 떨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는데 저가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그러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더 5년 동안 계속이 될 텐데 이제 내가 당신들을 잘 돌보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화가 복이 되는 걸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머물게 살게 됐죠. 자, 그럴 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바로가 듣게 되어지고, 이제 바로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이 정착하게 했죠.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와 살지만 동화되기는 참 어려웠는데, 마침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구별하고 그 본토하고는 이제 좀 약간 거리가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바로 왕이 다 이제 죽어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바로 왕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것이 히브리 백성입니다. 이 민족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번성하는 모습을 봐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협력할 땐 좋은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저들이 다른 상대방의 편에 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그 지도자들 속에서 불안해지기를 시작했죠.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없다고 하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소위 말해 3D 업종 같은 데 봉사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애굽도 강력한 나라니까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남겨두고 노예 생활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을 없앨 수는 없고
또 많이 놔두면 또 힘이 강력해져서 어렵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그들을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엎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1차 산업의 그 시대는 자식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고 자식 가운데 아들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엎어 죽인다 하게 되는 왕의 법이 있으니 왕의 법을 어길 자가 없죠. 특별히 이브리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지혜를 주셨죠. 자,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그 아들이 번성한 거예요. 자식들이 점점 번성해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왜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고 법을 따져 물으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히브리의 산파 그 산모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그 산기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아이를 낳으러 받으러 가면 벌써 아이를 출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그 바로왕도 꼼짝할 수 없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해요. 자, 어지간 이렇게 해서 생명은 보존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노동도 더욱더 심하게 시키기도 하고 힘들고 힘을 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점점 이제 번성해 가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죠.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거 무슨 고생인가, 살만했는데 근데 이게 살만한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니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을 했죠. 통곡해서 울부짖기를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름만이 주여 주여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이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좀 이따 말씀 중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이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의 구별된 삶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삶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삶이 참 위축되기도 했죠. 그동안 또 여행 많이 못 갔던 분들이 또 이제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예배나 주일 성수하는 예배도 좀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어진 사람들이 오늘 또 이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귀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사람들, 또 이제 어제도 이렇게 전화도 받으며 전화 기도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이 너무 힘들고 곤고해, 정말 지치고 어찌할 수 없어. 인생이 늙어지고 병드는 거 그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붙들고 병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죠. 그 마음이 주 앞에 와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올 수 있는데도 우리가 올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성도는 거룩하다고 하는 성도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돼요. 말도 우리도 거룩하게, 또 우리가 생활도 거룩한 삶, 있을 자리 없을 자리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구별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이 오늘 히브리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원뜻에는 원래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인 개념입니다만은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의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갖지 못하는 자들, 그 무리를 총칭해서 히브리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오늘 애굽에 내려갔다 하지만 흉년이 지나가게 되면 일어나야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살다가 환난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러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리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환란이 있게 될 때 고향으로 돌아왔던 룻기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이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있어야 될 것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옛사람들이 앉을 때 설 때를 잘 구별해라, 말할 것 말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해라.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만 이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은 환란이 임하게 되고, 환란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힘들었건 또 정신을 차렸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를 선정하신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 얘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그의 시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환란을 당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엎어 죽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근데 고슴도치도 제 사랑 아닙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태어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지혜로워 큰 인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좀 살려보자. 그래서 석 달 동안을 몰래 감춰서 길렀어요. 근데 석 달 지나가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요람을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그것에 놓고 그리고 나일 강변에 띄워놓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라고 이제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참아나가지 못하고 미리암이 가서 그것을 이제 떠놓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를 건지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울음소리 속에 오늘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고 이거 히브리인 아이인데 살려였구나. 근데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어찌할지 모르게 될 때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이제 가서 하는 얘기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오라 했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떨 때 정말 우리가 인구수가 많이 불어나게 되니까 뭐 둘 낳아야 된다, 하나만 낳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 지가 벌써 우린 다 경험했던 세대 아닙니까? 한 30년 전후에 이런 세월이 있다 보니 이제는 점점 인구수가 적어져가는 시대가 됐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세계 인류학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아마 지금 현재는 지구상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빨리 사라져갈 나라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뽑았더라고. 그게 지금 한 20년 안 이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인구 숫자가 아마 절반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도 있게 되고, 나도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거,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 서로의 그 자기들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애초 결혼할 때부터 자식을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데, 그 인간이 살다 보니 그것도 그렇게 시원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점점 이제 줄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예요. 애를 어떻게 기르느냐, 애를 통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인구수가 줄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보시죠, 환란의 시기예요. 자식을 기른다는 게 어려워.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기른다고 하니 이런 시대 말래는 이제 대박을 맞은 거죠. 오늘 그 우유값도 다 바로의 공주가 대줄 것이고, 교육비도 다 대줄 것이고, 먹고 입고 권세를 잡아서 직업 갖는 것과도 이제 일사천리로 다 탄탄대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갖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물으며 가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했던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근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높이 가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드시고 땅의 것 바라볼 때 이제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런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유모를 누가 데려오냐? 지네 엄마를 데려왔어. 자기 엄마가 데려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오늘 그를 갖다 얼마나 축복을 했을 거예요. 너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내 백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아주 왕궁에서 멋있는 그 왕자로. 근데 이제 세계사의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 파라오 왕의 아들이 없어. 딸 공주가 오늘 거기에 차기 파라오가 될 때고, 그리고 그 아들로 입양되어졌더니 모세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물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런 상태까지도 40년까지 됐어요. 만 40세가 돼서 잘 나가던 때인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시끌시끌해요.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툼이 붙었어. 근데 그 다툼은 실제로 싸움이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은 노예고 애굽 사람은 상관이니까 아마 막 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말리다가 한 방 쳤는데 떨어지니 그만 죽었어요. 야, 그렇게 되신 노예가 입양돼서 왔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지. 그래서 시침이 떼고 이제 그 감춰뒀으나 그러나 그것이 소문나기를 시작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자, 그때로부터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그 외에 교육도 받고 어디면 관리직도 하고 다 이런 것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로 내떨어지가 보니까 이때까지 먹을 거 걱정 안 했어.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했어요. 이제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 안 먹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 누가 주는 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직업을 갖는데 양을 치는 양치기의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과거에 40년 동안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쳤던 그가 이제는 희망도 없어, 꿈도 없어. 이제 점점 목동으로 하루하루 사라져가는 것. 운명론적으로 난 이런 운명이 겪으니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 낙심되어진 그런 시대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냐? 80세가 됐다 하는 거예요. 80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시편 90편의 말씀은 누구시냐? 모세로시로 알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얘기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하는 말씀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때 당시 인생이 뭐냐?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됐어. 소망이 없는 때예요. 오늘 그럴 때에 그는 어쩔 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내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양을 이끌고 이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제 호렙산에 데리고 양무리를 이끌고 내려가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뭐냐? 가시 떨기나무. 여기 떨기나무로 표현됐는데 가시가 많아.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 속에는 잎이 푸른 그런 나무들이 못 자라죠. 가시 같은 나무. 그래서 적은 그 수분 가지고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광야 영화나 아니면 사막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나무들, 바람 불면 휙하고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들을 보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근데 그 나무가 있다 보면 그 나무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제목으로 뭐 집을 짓는 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화목으로도 쓰기가 어려워요. 불 한 번 붙으면 확 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나무들이 때로는 누가 불 놓기도 하지만 그 광야에 뭐 불이,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거기 부딪히다 보면 그게 열이 나서 그래서 불이 붙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불이 나게 되면 금세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 떨기 가시나무야.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불이 붙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없어지지 않고 훨훨 타고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기억할 건데 이제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뒤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호렙산에서 오늘 모세가 그를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 붙었던 그 나무를 여러분들이 보셔요. 그 수도원에 보면 수도원 벽에 조그맣게 이제 자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 같은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내로 호렙산 뒷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나무를 보게 되면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어. 벌써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제 겨우 이제 그거 진짜 옛날의 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려고 가까이 봤더니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이 여기 들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목동으로 살았던 80세의 나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때에 오늘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는 말씀이 나오냐면 내 민족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했던 젖과 꿀인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보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깜짝 놀라서 40세 그때 좀 혈기왕장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도 아니고 이제 희망이 꺾이고 꺾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가 오늘 내라는 80대 된 당신에게 와서 이걸 하라니까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건 저들이 믿어줄 수가 있겠으며 내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랬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너 왜 말 못한다고 하느냐? 네 형 있지 않느냐? 형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면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가서 그에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깜짝 놀라서 물러섰더니 뱀을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 근데도 확신이 안 서. 그래서 두 번째 명령,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에 갑자기.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여전해졌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 모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이제 아멘하고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서 오늘 그들을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 모세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3기로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목동으로 그리고 나서 그게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보고 싶은 선지자 중에 하나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됐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모세가 했던 그 역사인데 오늘 그 역사를 이루게 된 모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이룬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가시떨기나무 속에 불꽃 속에서 만났다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 누굴 상징하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불타는 화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쓸데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 가시떨기는 민족으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도 빼앗기고 나라도 없이, 그다음에 바로의 궁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되고 멸시천대 다 받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고, 또 박해를 받아서 사내 아이가 다 죽어 퍼지는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것,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지난주 계속 뉴스 본 게 그거 아니에요? 1936년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했던 사람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만 뭐 민주주의에 있느냐, 사회주의 속에 들어갔느냐, 누구에게 충성을 다했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막 논란이 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36년의 그 아픔도 아직까지도 벌써 이제 세월이 얼마나 70년, 80년 지나가는 세월에도 아직까지 상처가 다 싸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건 이게 도무지 희망도 없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사람이 움틀거리다고 해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지만 430년 노예 생활하면 꿈틀거릴 수 있는 힘도 없어. 아무런 지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사람으로 얘기는 누굴 상징했을까?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사람이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로 있었던 모세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시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희망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지금 계속적인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입어서 정말 우리의 육신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곤고함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계획마다 잘 안 돼,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 그런데 뭐 경제적이나 삶의 사회적으로는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속에도 불로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호렙산의 가시나무 떨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시나무 떨기, 그러나 그 속에서 불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불이 들어오죠. 그 불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불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해진 것을 바라다 보면서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 가시떨기 같은 모세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여러분들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는다.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다가 뭐 나를 소개하는 거, 사람에게 소개할 때 흔히 이력서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의 원뜻이 뭐냐? 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와 그 다음에 이제 력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라고 하는 것은 밟을 이자입니다. 그리고 력이라고 하는 건 발바닥 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걸어온 발바닥으로 밟는 그 역사라, 그것을 기록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밟을 이자, 발바닥, 력자,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얘기하는 것이 그 이력서예요.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두 가지 인생길이 있었어요. 지금 80세예요. 그 전에 40세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시세 말로 잘 나갔던 인생이었어요. 최고의 교육받았고 최고의 문화를 이뤘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어느 누구도 넘겨볼 수 없는 그 바로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 파로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았던 그것,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모든 걸 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은요, 정말 보잘도 없고 초라했던 인생입니다. 먹거리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희망 없이 죽어가는 늙은이의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이력서가 뭘까? 자기의 성공했던 일이 있어요. 잘 나갔던 인생의 일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작은 성공,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지식도 가졌고 권세도 있고 뭐 문화생활도 좋고 돈도 좀 갖고 권력도 있다, 이렇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죄송합니다, 자만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니들보다 낫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지, 내가 많이 가졌지. 그래서 웬만한 거 비교해서는 사람을 다 눈 아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겸손의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범하는 죄악의 근거에는 다 교만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오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너 때문에,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인정받는 건데, 이런 마음.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죄악의 근거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성공, 뭐 큰 성공이건 작은 성공이건 간에 그것 때문에 인생에는 자만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어떻게 할까? 인생에 큰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실패,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오는데 항상 잘 됩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작은 실패 때문에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패배성에 갇혀요.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내가 저들보다 하지 못했지,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이렇게 패배감, 열등감이 그 속에 있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 때문에 자만심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것 때문에 희망도 못 보고 패배함이 있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속에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벗어, 내가 실패했던 그것도 벗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일들을 접어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살아왔던 이력을 다 벗어버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에 보면 성공과 실패가 우리 앞서가는 길을 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벗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으면 앞으로 인생이 새로워하지. 오늘 모세가 80세에 주님을 도무지 인간은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이 없었던 때예요. 80 넘은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내가 뭐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 80에 죽는다는 양반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마지막에 임종할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았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참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자만에 빠지거나 과거의 작은 실패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이나 좌절감, 패배감에 있지 말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의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겠다고, 양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어. 때로는 패배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만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는 자기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자만심도 빠져보지 않았느냐? 실패 때문에 좌절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실은 뭐냐? 모든 거 다 지나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신의 양명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거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눈을 가져라. 예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성도가 아니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성도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 거룩한 성도. 흰날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모세가 왕궁에서 이게 화려한 삶을 누리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택하심 받은 백성들과 고난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 이게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과거는 좌절과 절망의 삶이고 수고와 슬픔의 삶이었고 그다음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그 가시나무 떨기 속에 임재하는 불, 그 불을 붙들고,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하잖아요. 불이 들어가면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위로 드시는 능력을 입는다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껏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아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오늘 시리와 낙담에 빠졌던 80세 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성공도 실패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가게 되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네 민족도 구원받을 것이 너도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 시리와 낙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80세, 오늘 그 호렙산 위에 양무리를 끌고 나갔던 하루하루 세월만 죽이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시나무 떨기 속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속에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인생의 것들을 벗어보고 또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다 벗어놓게 하시고 이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영원히 잘 되는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복이 되게 주옵소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갔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시 떨기나무 속에 임재했던 주의 성령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껏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짓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하루하루 세월을 죽이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에게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 속에 불붙는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데 인도함을 하는데 쓰임이 되어졌던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력들, 성공도 실패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성령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 옴을 분명코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들을 창고를 책임져주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이 땅 위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아일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인 사명 안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 또 특별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둬지는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전 예배 사모함으로 봉사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저들의 수고, 저들의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건강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형통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으로 인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젊을 때 희망도 욕망도 다 사라지게 되고 세월을 죽이며 하루하루 죽이고 살았던 80세 된 노인, 오늘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 성공 속에 때로는 자만심도 있었고 실패감 속에서 패배함과 낙심과 열등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이력서를 내어놓고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될 때 가시떨기나무 속에 불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성령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삶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고 80대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모세였지만, 그러나 120세까지 사명을 다하고 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두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게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